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상큼발랄한 김연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 나이 들은 사람만 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 이제 어린 사람 보기 어렵다. 그러더니 실제로 중형 이상의 교회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전엔 주일학교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이에 비슷하게 하려고 초등학생은 유년부, 소년부, 또 저학년, 고학년, 또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줄으니까 한 부서로 만들기도 하고 없는 교회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상이 어떤가요? 지금 그 부서가 통합되는 정도를 넘어서 학생이 전혀 없는 교회들, 아예 교육 전도사님이 없으신 교회가 네. 전체 교회 50%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대략 3.8에서 4.2%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3%에서 5% 정도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서요. 네. 이렇게 세상이 변했고 또 청소년들도 사실은 생활 패턴이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전도 방법도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줄게 아니면 어떤 그냥 유명한 사람 한 명 불러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는 단회적이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과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청소년 복음을 위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멘토 모셔보겠습니다. 강도사님 모셨습니다. 강도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두 가지가 특이해요. 나도움이라는 그 이름이 참 너무 좋고요. 이제 순수 우리말을 쓴 게 참 좋고, 또 스탠드라는 이름도 좋거든요. 그 이름을 좀 소개하면서 사역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이름 나도움이라는 이름은 외할머니가 지으셨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 외할머니께서 지으셨고, 제 동생 이름도 특이한데 보우인데 그것도 다 외할머니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스탠드라는 이름은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어떤 이런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스쿨처치를 계속 감당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좀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했는데, 사실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이름을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포에서 드림 공동체라고 또 학교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그 박준호 전도사라는 분하고 또 양대 사역, 그러니까 양아치 때 사역하시는 이호셉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두 분하고 친한데 같이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이름 좀 정해봐라 했더니 모르겠다. 좀 정해주라 했더니 막 고민하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줬던 것이 스탠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스탠드라는 이름을 지으게 됐고, 스탠드 이제 한자가 STAND가 한자가 다 어떤 약자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선 이름을 스탠드로 짓게 되면서 이제 한자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10대들을 깨우고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했을 때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13년 넘어가면서 또 신기하게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영상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들, 이미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십몇 년 동안, 이미 20년 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몰랐었는데 페이스북 때문에 퍼가시면서 우리 애는 포항에서 하고 있는, 뭐 목포에서 하고 있는, 뭐 진주에서 하고 있는, 원주, 춘천, 강릉, 뭐 대전, 뭐 서울 쪽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당황했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셨던 거가 바로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분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어떤 역할과 스탠드의 역할은 어떤 지부를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저는 저만 하고 있는 줄 알거나 소수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소통시키고 약간 중간 허브 역할을 감당해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원주에서 지금 16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많이 외로웠대요. 왜냐하면은 같은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학교 사역은 약간 아웃사이더 사역일 때가 많아서 주변 분들이 그런 거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했지만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외롭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도사님,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면 기성세대 교육자분 혹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할까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요. 강도사님께서는 그 학교가 또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다고 그 역할을 그렇게 한정하셨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도우시나요? 우선 저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예배 모임을 세워가도록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매주 갈 수 있지만 매주 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5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었으면은 네 말이 맞다 하시면서 본인이 매주 갔던 학교는 지금 사라졌고 한 달에 한 번 갔던 학교는 지금 또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가고 물론 계속 연결은 하지만 제가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애들을 온실안의 화초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잡초처럼 때로는 야성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역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밑에 있는 그냥 어떤 그런 아이들로 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그 천안에서 2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2년 만에 한 학교가 연결됐고 결국은 이제 10개 가까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분도 결국 매주 가긴 하지만 한 번만 인도하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대요. 내가 내년도 오고 싶고 또 다음 주도 오겠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못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이 모임을 세워가도록 고민하면서 이 학교 모임을 만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너무 귀하고 감사한 분이지만 내가 이분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정말 세워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에서 이 페이스북에 이제 곳곳에 계시는 뭐 스쿨처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스쿨처치가 많이 있나요? 어떤 편이에요? 전국에 중고등학교가 5,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 안에 교회를 하는 학교들은 500개 미만이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은 뭐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10분의 1 정도 할까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세워가야 되는 블루오션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원래 선배 때부터 있었으면 이어가면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거나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이게 강제가 아니라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떤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부르셨구나 느끼면은 애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광주에 있는 아이인데 작년에 고3이었어요. 걔가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페북에서 제가 올린 영상들을 우연하게 보게 됐고 보면서 애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목사님한테 하고 싶다고. 당연히 하라고 하죠. 뭐 좋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세워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씩 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어느 날 이제 또 여고 다니는 어떤 여자애가 보더니 저희 학교 나누세요? 하더니 그 학교도 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6개 학교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중학생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중1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중학생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또 신기하게 어떤 마음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고 싶다고. 우와. 그래서 뭐 해라. 저는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 반대들이 있어요. 우선 감사하게 믿는 선생님을 찾게 됐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됐지만 교감 선생님도 허락을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 드렸고 그랬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확답은 안 주셨지만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학교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 모든 학생들한테 공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뭐야?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익명으로 막 질문하고 답하는 게 있어요. 그거 통해서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너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도전이 된다. 이거 세워지면은 연락 주라고. 나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걸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반대해도 우리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북 제천에 가면은 한 아이가 있는데 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선 걔가 원래 정말 착해 보이고 귀여운 아이인데 좀 놀았대요, 나름. 또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할 것 같은 아이들, 원래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애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모태 신앙이니? 아니래요. 자기 집안은 외가층과 둘가 불교이고 뭐 외숙모는 무당이시래요. 뭐 이런 집안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뭐 친구 따라서 지금 중2니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나가게 된 거래요, 교회를. 근데 믿음은 없었는데 얘가 중1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서 달라지게 됐던 거죠. 원래 학교에서 좀 욕도 잘하고 좀 친구들 좀 괴롭혔기도 했었나 봐요. 또 화도 잘 내고 사실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딸이었대요. 도무지. 그랬는데 얘가 바뀌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걔가 수요예배도 나가고요. 금요일 철회도 나가고 주일 오후도 다 나가요.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닌데 허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딸이었는데 그 바꾼 교회라면 바꾼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비록 교회 나가진 않지만 믿겠다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애가 결국은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말로 들려요. 그 친구한테 선생님들 이런 말 하세요. 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티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애가 됐는데 걔가 중2가 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수련회 때나 뭐 캠프 때나 뭐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믿는 애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하나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문득 이 친구도 페북을 하다가 또 우연찮게 또 제가 올린 이런 글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지금 모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뭐랄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고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구에 한 학교가 있어요. 고1 때 세웠고 지금 고3이거든요. 사실 대구가 복음회율이 낮거든요. 뭐 전라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음회율이 높지만 경상도 상당히 낮은데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물며 애들은 더 믿는 숫자가 적은데 그 한 학교, 그것도 일반 학교에서 지금 현재 80명 넘게 모여요. 고1 때 세웠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반절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연락을 잘못했나?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왜 그랬으면은 걔네 아버지가 몰랐는데 그 대구에 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때문에 원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다 없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딸 때문에 이런 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5년 목회 방향을 이런 캠퍼스 기도 모임 학교 사역으로 잡으셔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세워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들 또는 다른 교회들 통해서 이번 1학기에만 20개의 학교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강도사님께서는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방에까지도 찾아가시는데요. 어떻게 학생들과 그렇게 연결이 되시는 건가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스북 때문에 연결이 됐어요. 원래는 그 페이스북이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싸이월드처럼 제 패친들만 친구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친구들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닌 분들도 확산이 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또는 그 교회 사역자 분들도 연락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사역이 원래는 그 거의 대부분 선교 단체의 사역이었는데 거의 전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뭘 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다들 어떤 그 시선이 학교 안으로 학교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만났던 분도 그러고 연락 오신 분들도 결국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다 연락 오시면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교회 사역자분도 연락 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도움닫기. 네, 도움닫기. 네,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 팔로워 수가 정말 상당해요. 35,000명 정도. 35,000명, 한 700명? 와, 정말 대단하게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소통의 창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 때 그 페이스북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우선 그 도움닫기라는 페이지를 시작하게 됐던 것은요. 원래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한 아는 동생이 제가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에 올리는 걸 보면서 페이지 하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근데 이름 좀 정해줘라. 나는 못 정해야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고민해 보더니 도움닫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도움닫기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도움닫기 하면서 뛰어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나 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또 좋은 이야기들이나 어떤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내용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좋은 내용들, 누구나 봐도 도전되고 희망적인 내용들을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35,000명 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계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눌렸던 좋아요 수가 7만 명이 넘는 것도 있고 5만 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정도 눌리면은 그 도달 범위가 거의 500만 명 가까이 돼요.
또 3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 때문에 그런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꼭 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SNS가 우리 세대에서 좀 사용을 덜 하거나 예. 잘 익숙치 않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예.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그 학교 안에 그 예배를 하다 보면 또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힘들었었나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한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을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학교가 5,00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학교 이런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은 뭐 500개 있을까 말까. 그렇다면 4,000개 이상이 없는데 4,000개 학교에 세워가도 아직도 엄청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 건데 서로 땅 떠먹게 하는 것처럼 이미 세워진 학교를 가져가고 내가 하고 있다고 깃발 꽂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가져간다는 게 그 예배를 가져간다는 말인가요? 뭘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모임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학생들 통해 세우시는 거고 그렇죠. 자발적인 모임인데 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세력 확장 같은 개념처럼 하는 예.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엄청 많아가지고 이미 뭐 5,000개 다 채워졌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4,000개 이상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 아직도 세워가는 학교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이미 세워진 학교를 가져가는 게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강도사님의 이제 청소년기로 되돌아보면 네. 이제 그때 터닝 포인트나 혹은 내 인생에서 만났던 멘토가 있었다면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10대 때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고3 때까지도. 그래서 대부분 고3 때 기도 제목이 뭐 수능이나 대학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 성격 좀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 제 성격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제가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 청소년 사학단체에서. 근데 그 단체에서 좋은 만남들을 갖게 되면서 그게 저를 바꾸게 되는, 달라지게 하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렸을 때 뭐 성경 체험도 하고 했지만 제가 느낄 때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은 안 들고 제가 그렇게 내성적이고 정말 힘든 그 시기에 저를 바꾼 그 시기가 그 고3 수능 끝나고 난 그 시기인데 그때 제가 만난 분이 그 비전 파워, 그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 단체 대표 목사님이신 그 김요한 목사님이 제가 그때 만났고 그분과의 만남이 저를 이런 어떤 열등감 많고 뭐 자기 비하가 심하고 상당히 내성적인 저를 바꾸게 됐던 아주 크나큰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그분이 정말 티코 한 대와 만원으로 시작하셨고 중학교 때 집이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본인 나이 35살 정도까지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외치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고 그 메시지가 저한테 상당히 힘이 됐거든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본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담대히 뭐 5대양 6대진 내 밥이다고 외쳤던 이런 모습들 또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게 되다 보면서 그게 저한테 상당히 어떤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 스승의 날 때 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도움아 너도 누군가한테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강도사님 그 사춘기 시절에 겪은 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지도하는 네. 부모님들 혹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내가 이걸 겪어보니까 이것만은 꼭 좀 한번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전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참 많은 아이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네. 뭐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밝아 보이고 너무 활달해 보이는 아이인데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버지한테 구타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아빠가 매주 그나마 오지 않는다, 아니 매일 오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올 때마다 항상 이제 엄마랑 싸우고 또 자기 동생들을 때리면서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걔가 어떤 말 하면 제가 그 기간에 그 페이스북에 한 그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였으면은 그 YTN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 같은 건데 그 자녀들이 학생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괜찮아,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힘내 이런 말들이에요. 정말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올리면서 한 수십 명의 아이들 태그 걸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고. 왜냐면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냐. 사실 힘내라고 말 못하거든요. 힘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 볼 때마다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제 연락 왔던 아이도 그랬어요. 성적 때문에 저한테 고민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공부법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따 물론 너가 공부 잘하면 정말 좋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시거나 너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 별말 아닌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힘을 얻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뭐 의도치 않게 어떤 안타까운 어떤 행동들을 하시고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 자존감이랄까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고3이었던 아이한테 너의 어떤 성적과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소중하다고 말을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 들어볼 말은 아닌데 이렇게 못 들어보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어른들, 뭐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다른 엄청난 것을 아이들한테 해줄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지만 너희가 정말 소중하다. 너희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너희가 뭐 성적과 어떤 거와 상관없이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뭐 힘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뭐 사랑해 이런 말들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나도 이렇게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도전을 받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10대 때 내성적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용기를 못 냈을 때 저한테 용기를 내게 만들었던 한 글귀가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책의 글귀는 지금도 저한테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한 거 몰라서 뭐 약한 거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아시지만 나를 부르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그렇게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느껴져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지만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어야 되겠다. 용기라는 말이 그렇다면서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는 게 용기라는 것처럼 정말 다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죠. 안 해봤던 거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원주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본인이 고1 때 입학했을 때 고3이 있었대요. 고2는 아이 아무도 없었고 근데 좀 지나고 나서 고3 형들이 또 누나들이 공부한다고 빠지면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혼자 남으면 힘들거든요. 뭐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혼자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1년 하다가 포기해도 뭐라 안 할 수 있고 2년만 하고 아니 1년 반만 하고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왜 포기하지 않았냐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면은 학교에 학생회장은 한 명이잖아요.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결국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졸업하기 전에 20명의 친구들이 세워지고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걔가 그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말 하면은 꼭 이 말을 전해달래요. 걔가 용기가 없어서 내성적인 친구라서 2년 동안 혼자 한 거예요. 사실 웬만하면 혼자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홍보해서 친구 찾아가서 2명, 3명 하는데 걔는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어서 혼자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막판에 그나마 작은 용기를 내서 말을 했더니 20명의 친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떤 말을 하면은 본인이 좀만 더 용기를 빨리 내서 했으면은 지금보다 빨리 뭐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이 친구들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1년 전에 2년 전에 이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달라고. 예비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미 예비된 친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강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정말 어린 영혼들이 자꾸 교회에서 준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정말 그 기존 세대들은 현장에서 뛰는 그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게 시가 돼서 언젠가 또 나타나는 사례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동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참 느낌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가 희망을 버리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그 나동 강도사님 네. 뵈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주의 종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또 얼마나 영적 공격이 우리 강도사님 심하겠어요. 꼭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또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그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네. 오늘 얘기 중에 부모님들이랑 자녀랑 이게 소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네. 자녀들이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을 못 받았을 때, 네. 야, 내가 너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 그 말 한마디 딱 해주면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께 쌓였던 안 좋은 오해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야 공부 못해도 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괜찮아.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시험을 못 봤을 때도 네. 그래 변함없이 엄마 너 사랑한다 그 말 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예, 그런 부모님들 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 보내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SNS의 그 조회수처럼 파급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성적이 안 좋다고 사실 야단치지는 않았지만 지금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처럼 야 괜찮아. 난 그래도 너 사랑해 이런 적극적인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컸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꾸 주위 사람과 비교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옳은가 그른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김동환 목사님 성적 신경 쓰지 마 했지만 계속 수석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외로 더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